제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엘리후의 네 번째 말, 첫 번째입니다. 욥기의 상반부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욥기의 하반부는 욥의 독백, 엘리후의 독백, 하나님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의 독백은 마치 재판관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피고인의 모습과 같은데 자신의 영어로웠던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 탄식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가 대화에 참여합니다. 엘리후의 독백은 욥과 세 친구 모두를 질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로만 해석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였습니다. 엘리후의 독백은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욥이 의롭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틀렸다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욥이 틀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욥이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요 부분을 지난주에도 썼는데 잘 전달이 안 됐고 오늘도 썼는데 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욥이 왜 틀렸는지 4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억을 하셔도 또 들으세요. 네. 욥이 친구들한테 당했던 공격은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인과응보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욥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때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죠. 너는 친구들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이것과 똑같은 논리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한다. 이건 똑같은 인과응보다.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하는 거나 죄 안 졌으니까 고난 안 당해야 된다. 이것과 똑같은 논리이다. 그래 넌 틀렸다. 인과응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또 인과응보로 얘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하나님이 틀리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냐? 너의 논리는 여기서 두 번째도 틀렸다.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이 틀렸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죠. 세 번째, 저는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말도 틀렸다. 네가 하나님 앞에 무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으며 혹시 반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손해가 되겠냐? 네가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에게 어떠한 흠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너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인생에 한 번 이상은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독백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이제 네 번째 독백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독백은 36장 1절에서 25절과 36장 26절에서 24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독백인데요. 너무 길어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만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또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네, 1번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 크게 착각하고 있는 욥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나요?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입,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엘리후는 세 번째 독백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욥의 착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고 착각했습니다. 둘째, 자신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안 된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셋째는 자신은 충분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엘리후는 네 번째 독백에서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욥에 대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던 착각은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는 착각입니다. 특히 목사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이런 착각 엄청나게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착각했습니다. 세 가지 착각이었는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이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거라는 착각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충분하게 기도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착각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한두 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인도 얘기 안 해. 인도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예. 예, 저는 인도를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인도 카레 목회를 안 하려고 이제 신학교 때려치려고 이 인도에 갔었죠. 그래서 인도에 갔던 제일 큰 이유가 내가 하나님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 실망했죠.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제일 어둡고 정말 괴로웠을 때가 신학교 때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을 바에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물에도 베야 되는데 무도 못 베게 생기고 쪽파 정도만 벨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인도에 간 거예요. 그래서 휴학하고 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콜링을 하는데 한 질문하셨어요. 제가 한두 번 나눴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적 음성으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창현아, 너 크고 유명한 목사 되고 싶지? 네, 맞습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럼 네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20명만 대봐. 했어요. 유명한 목사님 이름 좀 대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댔죠.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있던 목사님부터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 칼빈 선생님, 오카눔, 하용조, 이동원, 홍정길, 조용기 이렇게 이제 막 됐어요. 막 되다가 한 20명쯤 되니까는 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멈췄죠.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더 없냐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더 없냐고.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거밖에 없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창현아, 네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데 있어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네가 복음을 들은 것 같니? 아니면 네가 이야기하지 않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무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네가 복음을 들은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그들을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지금도 막 눈물이 흐를 것 같은데 펑펑 울었어요. 네. 그렇구나. 이 대한민국 땅에 이름 넘는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히려 이름도 모르고 무명한 전도자들, 무명한 목회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다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하나님, 저에게 10명이 주어지든 50명이 주어지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큰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 정도면 주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확신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참 이전에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늘 기도가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써주십시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내가 좀 목숨도 바치고 아프리카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폐가 되면 폐가 됐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죠. 이런 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은 아닌지 교회의 한 성도로서 교회에 수요 예배 정도 나올 정도면 그래도 좀 믿음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소풍교회일 수도 있고 전회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곳에서 그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교회 멈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 마음에 슬금슬금 막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왜 나 혼자 일해야 돼? 교회는 나 혼자만 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들은 왜 월요일날 쉬는데 나는 목을 월요일도 나와서 왜 일해야 돼? 내가 다 교회 문 잠겼는데 왜 나 혼자 일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슬금슬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약간의 고비와 시련이 딱 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냐고. 이 생각이 욥에게 들었던 이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욥을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욥과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이 겪었던 이 신앙의 과정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때의 이 엘리후처럼 아주 좀 날카롭지만 아주 예리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어그러진 신앙, 왜곡된 신앙을 정확하게 깨부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팍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후의 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욥 형님, 저에게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짓이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형님, 솔직히 저만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모습에 답답해했습니다. 욥은 스스로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한 욥은 하나님이 자신만 싫어하신다고 억울하다고 한탄하며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주변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큰 고난을 당해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을 또 주변에서 만날 수도 있죠.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막 벌 주시거나 저주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계시네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엘리후는 조금 거칠지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얘기 우리도 하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하면 안 돼요. 집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목회자인 저는 엘리후처럼 이야기하죠. 집사님 제가 신학을 7년을 공부했고 목회 20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고요. 성경을 수없이 읽고 연구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시다가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저도 했고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는 거죠. 5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네. 2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공의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거기다가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셔서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냐면, 멸시를, 고난받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뒤에 또 언급 드릴게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고난받는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가볼게요. 하나님의 관심.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모습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이죠. 이 첫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형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살려두지 않지만 고통받는 자에게 공의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왕과 함께 왕좌에 영원히 앉히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까지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런 욥에게 엘리후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을 살펴보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주위에서 보고 악인들이 무슨 잘못을 하나 체크하고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낼까, 이게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죄를 지어도, 이거 뒤에 또 나오는데, 혹시 악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 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항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신적 존재는요, 심판하는 분이에요. 나쁜 일하면 심판하는 분, 착한 일하면 복 주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죠.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신적 개념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분명히 심판하죠. 그런데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통받는 자, 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를 살려내는 방법이 악인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없애는 거예요. 악인이 잘못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를 심판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이 악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악을 없애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목적인 거죠. 요 개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고 도저히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요? 뭐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서 가장 쉬운 방법,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관심 있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를 의인과 동격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의인과 악인 역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의인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요거 소풍기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 나쁜 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착한 일인데 다른 나라 가면 나쁜 일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나쁜 일인데 우리나라 오면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은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선 좋은 사람인데 일본의 사람들은 이순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이순신 원수죠. 이 또 의로 부분이가 우리나라에는 원수지만 일본에서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김일성 위대한 수령 동지가 저 나라에서는 원수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원수네?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나라 어느 시대냐에 의해서 선과 악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을 그렇게 구분하지 말래요. 선과 악은, 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느냐? 선악과를 먹은 결과 자기가 다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어디 읽었는지 자꾸 까먹어요. 거기네요. 여기서 고통받는,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 나누잖아요. 그래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야기하고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세요. 이 의인이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악인은 죽여버려요. 나쁜 일 많이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기준으로 사고해야 돼요. 계속 읽습니다. 여기에서 고통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나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요거 동의가 되시죠?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를 하나님 관심 갖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시는데 이들이 당한 고통이 그냥 자기가 죄져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사람들을 주님은 존귀히 여기고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와 세리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난을 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다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후는 정의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왕좌에 앉히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현재 고난을 당하는 자인가요? 아닌가요? 요게 중요해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 다시 읽어볼게요. 엘리후는 정의의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자를 반드시 왕좌에 영원토록 앉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다시 위에 거 볼게요. 정의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럼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냐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이해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욥입니다. 시편 3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교회 잘 정착하려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왜 나의 뒤통수를 때립니까? 왜 배신당합니까? 막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때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럼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정의로운 그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보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너를 지금 보고 있다고, 너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고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성도들 읽어주세요. 시작.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3번입니다. 엘리야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나요? 10절에 있어요. 맨 끝에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고난의 목적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도,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 정결케 하심. 엘리야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의인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정의로운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의로운 자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에 있는 구절 다시 계속해 보겠습니다. 형님, 혹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의로운 자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엮인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동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심으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주는 첫 번째 가장 명백한 이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 조금 졌다고 하나님 우리 막 벌 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악의 길로 계속 가면 헤어날 수 없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죠.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아주 자동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 삶을 정돈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세요. 허용하세요. 그래서 귀를 열어주시고 그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귀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막 집중하고 긴장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설명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정의의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십니다. 의인에게 고통을 주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해도 죄가 있고 환경과 상황에 의해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자를 의롭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그 죄악을 끊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착한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자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 편의 선자. 그냥 의인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도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하나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죄악된 길로 가면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해서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싫어하면 안 되죠. 그 채찍질하는 아버지에게 우리는 복종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찍질을 했어요. 고난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더럽고 치사해서 예수 믿나 봐라. 그리고 뛰쳐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주시는 채찍질 하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11절부터 15절 가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4번입니다. 엘리야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순종하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복종하라고, 아버지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고난에 대한 반응, 순종. 엘리야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유심히 욥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허용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만일 순종하고 그를 섬기면 그 여생은 분명히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처참하게 치유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형님, 주변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도 않고 방탕하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하지만 형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고통 중에 그들의 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자들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당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늘 언제나 성경 전체에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당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내 편에 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나에게 허용하신 것은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함께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참하게 온몸이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듯 하였죠. 하지만 오늘 욥기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거겠죠. 그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듯 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걸으라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플이에요. 모범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구나. 위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왜 이렇게 나열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왜 예수 믿는데 고난 오지? 예수 믿어도 다 쓸모없나 봐. 하고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초보로. 고난만 오면 초보로 돌아가고 힘들만 오면 초보로 돌아가고. 아니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최고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서 그 부활하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걸 봤다면 지금 당장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쫓아서 걸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왜 고난만 오면 자꾸 또 뒤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왜 자꾸 그렇게 사는지 주여 네. 이러지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겠냐는 거죠.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잘 알아라.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긴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난에 넘어지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이 고난을 당하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요. 또 자식들이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목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자식들에게 이렇습니까? 왜 이러는 거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붙들어야죠. 16절부터 21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5번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 앞에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나요?
악으로 치우치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는요, 이 고난에서 빨리 헤어나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택하게 되죠. 여기서도 이것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본문만 보면 본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악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우리 성도님 무슨 생각 드십니까?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들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이 악을 딱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아닌 걸 쓰지 마라.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괜찮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의할 것, 죄악. 엘리후는 고난당하는 자를 눈여겨보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고난은 분명히 의인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에게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형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셔서 기름진 것들로 식탁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비록 형님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형벌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형님이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든 속전을 바치든 관계없이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재산이 많든 돈과 권력이 많아 하나님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형님, 그러니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확 죽여달라고 하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확 죽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형님, 고난 중에 오히려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고통이 형님을 악한 길로 반드시 지켜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오히려 근신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여 더 큰 환난으로 치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절대 눈을 떼시지 않으십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6번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누가 찬송하였다고 하나요?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인생이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엘리후는 낙심하여 주저앉은 욥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 중에 높임을 받으셨으니 누가 그와 같이 교훈을 베풀겠는가? 누가 그를 위해 그의 길을 미리 정하였으며 누가 당신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많은 인생들이 찬송한 그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모든 인류가 이것을 보았나니 먼 데서도 다 보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고난 중에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못 믿겠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라도 믿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엘리후는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저는 머리가 안 좋습니다. 지금도 안 좋고 옛날에도 안 좋았습니다. 변함없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 컴플렉스가 아주 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까 고민을 하였고, 똑똑해지는 방법으로 책을 읽는 것이 똑똑해질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군대에서 94년도의 일인데요. 책을 열심히 읽어도 똑똑해지는 걸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 같고 책 사려고 돈만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양식도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읽어야 되나. 그래서 이 책 읽는 걸 그만뒀습니다. 한 달 정도 책을 안 읽었는데,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책이 마음의 양식이 된다고 얘기했던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나는 책이 마음의 양식이 안 된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나보다 똑똑한 분들이 틀린 걸까?
그리고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나보다 똑똑한 분들이 맞겠죠. 내가 틀리고 나는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나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였으니 이게 맞겠다. 그럼 내가 아직 마음의 양식인 걸 못 깨달은 거고 내가 더 읽으면 깨닫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책을 2배로 읽었습니다. 2배로 읽고서 1994년 어느 날 한밤중에 제가 초소에서 책을 읽다가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책을 딱 떨어뜨리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왜 천재라고 그랬냐면 그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마음의 양식이 된다는 걸. 책은 마음의 양식이 된다는 걸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천재다. 그때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소크라테스부터 실존주의 철학까지 갑자기 하나로 뻥 뚫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흐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떨어뜨린 거죠. 난 천재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널 싫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너는 생각하는데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고통당하는 자를 다시 세우셔서 멋지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네가 틀렸는지 이 사람이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말이 맞겠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라도 좀 생각해봐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조금씩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심판하려고 주위에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멋진 행복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당할 때 나에게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더 주의해서 보시는 주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직접 보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뚫고 나왔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주님 살아계시다 고백한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목하여 보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